도행품, 여기 나와 있죠? 도행품이란 해탈의 길을 설명한 거래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깨달음의 길, 바른 길, 그러한 어떤 가르침의 길, 이것을 도행품이라 하는데 273번 보면 도에서는 팔정도가 미묘하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팔정도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성제가 최상이고 무효법이 최고이며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존귀하니라. 도, 길, 도. 그래서 팔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실천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실천하면은 어떤 게 따라와요? 해탈의 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묘하다고 설명한 거고, 사성제가 최상이다. 사성제보다 더 나은 진리가 없다 이거죠. 무욕법이 최고다. 무욕법이 욕심이 없는 것이 최고다. 애욕이 없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존귀하느니라. 팔정도, 사성제, 무욕법.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된다. 그게 바로 도행이다. 그래서 274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길 두고 다른 길이 없으니 청정히 하여 살펴보라. 이 길로 나아가면 모든 교탈모하고 능히 악마의 물이 무너지니리라. 그렇죠. 저희가 계속 배우는 데 있어서 집착하고 욕심내지 말고 바른 행동, 바른 언어, 선업 짓는다는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팔정도와 사성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두고 다른 길이 없으니 요걸 실천하게 되면은 모든 교통을 면한다. 즉 번뇌가 사라진다. 걱정이 사라진다. 275번 이제 그래서 내가 이미 도를 설하여서 애욕의 가시를 빼어나니 외당 스스로 힘써서 열의 가르침을 받아 행하라. 도행품의 핵심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받아서 행하는 것이 도행이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행해보자. 277번과 278번, 279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행품에서는 요 진리를 가지고 저희는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도행을 해야 된다. 모든 지어진 행은 덧없는 것. 이와 같이 지혜로서 자세히 살피면 이 괴로움 능히 깨달아서 행하는 일마다 그 자체를 청정히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재행무상이라는 얘기거죠. 일체 지어진 행은 괴로운 것. 일체 지어진 행은 괴로운 것이고 이와 같이 지혜로 바르게 보면 이 괴로움 능히 깨달아서 행하는 일마다 그 자체를 청정히 하느니라.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것. 재본무아.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로 바르게 살피면 이 괴로움 능히 깨달아서 행하는 일마다 그 자체를 청정히 하느니라. 불교 근본적인 교리에서 나온 가르침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따라서 깨닫고 팔정도를 실천을 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 무아, 고통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무상과 무아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상이라고 해서 인생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일체의 모든 만물이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물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 소용이 없다, 다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하는 건 불교적인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무상하다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꿈과도 같고 번갯불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고 이슬과도 같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시시각각 어때요? 변하니까. 그래서 덧없는 것이래요. 그래서 덧없는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을 그걸 내적으로 봤을 때 외적과 내적과 있겠죠. 외적을 통한 나의 이제 내적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바깥에서 모든 만물이 다 무상한데, 그러한 덧없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현상과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나의 집착을 내려놔야 한다.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그럼 내 안에서 오는 어떠한 갈등과 괴로움과 번뇌나 고통의 요소들은 일시적인 어떤 꿈과도 같고 손님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감정에 얽매여 있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이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니 그거를 가지고 잘 이겨내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돼요? 일체계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상과 무아인데 그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어떤 걸 원해요? 영원한 것을 원하죠. 내가 이렇게 즐거운 것을 오늘도 했으면 좋겠고 내일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내 이렇게 편안한 것을 오늘도 편했으면 좋겠고 내일도 편했으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사람은 변해가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안 변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
변하는 것은 변한다고 지금 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다양한 어떤 이제 탐진치의 요소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엔 탐진치 요소들이 발생하는 순간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인욕이 안 되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엔 괴로운 감정이 바로 나타난다. 지게가 안 되고 인욕이 안 되면 괴로움이 바로 나타나죠. 조금 내가 인욕이 되고 지게가 돼야지 이 괴로움의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 될 수 있고 고마움의 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계구다 이것은 이제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팔정도를 실천을 하고 무욕법, 욕심을 내려놓은 욕심이 없는 집착이 없는 그런 감정 상태에서 해결이 될 수 있고 해탈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혜로 바르게 보면 이 괴로움 능히 깨달아서 행한 일마다 그 자체를 청정히 하느니라. 왜 무하라고 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무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때요? 무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지금의 내 감정이 고정된 감정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고정된 실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곧 무아로 연결이 돼서 나의 어떤 고정된 내가 없다,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뭐예요? 연기적인 거에서 팔다리 다 떨어질 수도 없고 심장과 대장과 위가 또 떨어질 수도 없고 우뇌와 좌뇌가 또 떨어질 수도 없고 우뇌의 역할과 좌뇌의 역할이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연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나라고 하는 일시적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즉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저희가 그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내 감정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변하는 것에 변한다는 것으로 다스리고 화가 나는 것에 화가 난다는 것을 다스리고 욕심난다는 것은 욕심난다는 것을 다스려서 꿈에서 무서운 것이 나타나도 꿈일 뿐이듯이 이 모든 일체 현상 자체도 무섭고 외롭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한 것들이 다 덧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래요. 그래서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허무하고 허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깨닫고 열심히 해결하고 그런 식의 열심히 사는 그 기준에서 팔 정도의 실천이 필요하다.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제 깨달음의 이치, 밝은 이치, 바르다라고 하는 밝은 이치에서 공부를 하고 저희가 실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성제의 고진멸도에서 멸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팔정도에 대한 어떤 얘기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뜻을 자제한다. 몸은 선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업을 깨끗이 하면은 도를 얻는다고 부처님이 설하시네. 전부 다 팔정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저희 고뇌의 나무 뿌리까지 뽑아내래요. 뿌리까지. 자꾸 이제 위에만 베면은 다시 살아나고 위에만 베면 다시 살아나고 한 것이 저희 인간의 어떤 이제 괴로움이나 탐진치 욕심과도 같아요. 잠시 잠깐 가지치기처럼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니까 아예 뿌리에 있는 나의 근본적인 어떠한 이제 무명의 감정을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고뇌의 나무를 쉬지 말고 쳐야 된다. 뿌리까지 닿으면 열반에 이른다. 여름에는 시원한 이곳에서 살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곳에서 살고 어리석은 이에 힘써 생각하다 죽음에 이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내가 사는 이 아름다운 환경과 감사한 이 모든 환경, 감사한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나가 그냥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또 긍정적인 관점.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시원하게 살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전자가 더 가깝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을 때까지도 고마운 줄 모르고 죽어간다 이 얘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겠죠? 당연한 줄만 알고서 사는 사람. 고마움보다는 자꾸 불만만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어리석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도행을 하라. 가르침과 계율이 도고 부지런히 행하래요. 도행을 하여 괴로움을 떠나 보내자. 이게 도행품이에요. 도행품의 내용이었습니다.